분향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분향단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막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성막 안에는 7가지의 기구가 있습니다. 7가지의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세 장소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동편에 난, 자,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봤죠. 동편에 나 있는 동편문, 자,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동편문을 통과하여 딱 들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는 이 성막의 세 가지 장소 중에서 첫 번째 장소를 만나는데 그 첫 번째 장소가 뜰입니다. 뜰, 마당이죠. 뜰을 만납니다. 성막 뜰을 만나요. 이 뜰에 성막 2가지 기구가 있는데 무엇이었죠? 가장 먼저 만나는 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번제단, 그리고 그 번제단 바로 앞에 성소를 들어갈 텐데 성소 들어가기 바로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 물두멍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뜰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 안에는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나눠지는데 성소는 직사각형 모양이고 지성소는 정사각형 모양인데 성소에는 3가지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진설병상과 그리고 금등대와 금향단입니다.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진설병상, 그렇죠? 진설병상, 금등대, 금향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여러 시간 통해서 성막들에 있는 기구들,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상과 금등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조금씩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성소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소 안에 있는 마지막 3번째 기구, 분향단, 금분향단입니다. 금향단이라고 부르는데 분향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소에 들어가면 3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놓여 있어요. 왼쪽에는 금등대, 메노라라고 하죠. 메노라라고 불리는 금등잔 혹은 금촛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라고 하는 떡이 놓여 있는 진설병상이 놓여 있습니다. 금향단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금향단은 이 금등대와 진설병상 사이에 있는데 이제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와 언약궤 덮는 뚜껑이 있죠. 그렇죠? 속죄소가 있는데 그 뚜껑이 있는데 그 앞에 그 언약궤 가장 가까운 앞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바로 앞에 휘장이 쳐져 있는데 그 휘장 바로 앞입니다. 네. 소리가 바로 앞에 중앙에 놓여져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이 금향단입니다. 금향단.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이 금향단은 먼저 재료가 뭐냐면 조각목입니다. 그렇죠? 다른 것들도 다 조각목이었어요. 그렇죠? 조각목이 뭐라고 했어요? 아카시아 나무. 자, 광야 어디에나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 우리가 세상 어디에나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사람. 그렇죠? 조각목,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정금을 입힌 작은 단의 모양새를 하고 있는 게 금향단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앞서서 계속 살펴봤던 그 모든 기구들이 다 그런 것처럼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함께 말해주는 것이죠. 즉 나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금은 도저히 변할 수 없는 불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 금향단은 가로 세로가 50cm로 된 정사각형을 모양하고 있고 높이가 1m 정도 되는 기구로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것이 바로 이 분향단입니다. 그리고 이 금향단의 사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자, 다른 기구들도 마찬가지지만 뭐가 놓여 있냐면 뿔이 있죠. 뿔이 이렇게 사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향단 좌우로 채를 끼울 고리를 만들어서 광야를 여행할 때 이동에 그러니까 용이하도록 그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채를 끼워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대략적인 금향단의 모양입니다. 자, 이제 이 금향단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이 금향단은 무엇을 하는 곳이냐면 금향단, 그렇죠? 금향단 이렇게 말해주는 것처럼 그 이름이 말해주는 것처럼 바로 향을 피우는 곳입니다. 향을 피우는 작은 재단이에요. 향을 피우는 작은 재단이 바로 금향단입니다.
자, 향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금향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금향단이라고 말하는 것에 여러분이 주의를 기르셔야 돼요. 즉 제사장이 9시에와 오후 3시에,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3시에 이 향단에서 향을 피워서 성소와 그리고 지성소 안에 연기와 그리고 좋은 향기가 가득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향을 피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면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 향을 피우는 일이 너희가 영원토록 대대로 지켜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향을 피우는 일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얼마나 중요한 일이기에 하나님은 이 향을 피우는 일을 영원히 대대로 끊지 못할 일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 향단의 중요성을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 향단이 위치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속죄소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사실과 더 나아가서 성소의 모든 기구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이 향단이 위치해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향단은 향을 피우는 기구예요. 그래서 온 성소와 지성소 안에 좋은 냄새와 연기가 가득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향단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자 이런 것이죠. 향단에서 피우는 어떤 향기를 받으시고 흠양하실 때 가장 만족하시며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인데, 자 기본적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향단에서 피우는 향도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인데 하나님은 어떤 향기를 받으시고 흠양하실 때 가장 만족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데 그 향이 다른 향이 아니라 바로 이 성소 안에 있는 향단에서 피우는 향기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냄새를 좋아하세요. 어떤 냄새를 좋아하시는데 그 냄새가 어떤 냄새냐면 다른 어떤 냄새가 아니라 바로 이 성소에서 피우는 냄새이어야만 해요. 반대로 이것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것은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이런 반대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배설하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은혜의 핵심이 뭐냐? 향기다 이런 것이에요. 향기. 냄새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분향단에서 피우는 연기와 향기는 뭐냐면 하나님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향기고 반대로 또한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도 가장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향기이기도 한 것이죠. 그 향기를 피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분향단에서 나는 향기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과 연계해서 봐야 돼요. 성막에 지금 7가지 기구들이 있습니다. 7가지 기구들 중에서 똑같은 이름을 가진 게 바로 이거예요. 번제단, 그렇죠? 향단, 똑같은 제단이에요. 다른 건 물두멍, 그렇죠? 금촛대 다 다르잖아요. 이름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2가지는 이름이 똑같아. 쓰이는 용도가 같다는 것이에요. 이 두 기구의 이름처럼 번제단도 제단이고 분향단도 같은 제단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향단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향을 피우는 곳인데 기본적으로 뭘 생각하냐면 아, 이것은 제단이구나. 뭔가를 태워드리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번제단과 제단의 모양도 똑같이 생겼죠. 어떻게 생겼어요? 정사각형 모양. 번제단도 정사각형, 분향단도 정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분향단에서 피워진 불은 반드시 어디에서 가져와야 돼요?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로만 피워야 됐어요. 그러니까 분향단에서 향을 사를 때 사용한 불은 다른 불로 살아서는 안 되고 오직 번제단에서 피운 불로만 향단의 불을 살라야 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레위기 10장에 등장하는 말씀인데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에요. 제가 이 사건만 따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교회들이 이것을 잊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따로 제가 설교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레위기 10장.
우리가 아는 대로 나답과 아비후는 무당이나 주술사가 아닙니다. 무당이나 주술사가 아니에요. 그들은 모든 면에서 의롭고 훌륭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로서 더 나아가서 뭐냐면 제사장들이에요. 선택받은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아론, 거룩한 제사장, 제1대 제사장이죠.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요. 모세의 조카로서 신분이 끝내주죠. 아론의 아들들이자 모세의 조카로서 나답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은, 아론을 이어받은 법적 후계자였고 아비후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이 이렇게 존귀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 뭐냐면 단지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그들이 생각한 다른 불로 분향단의 불을 살랐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 죽였어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나쁜 마음을 먹은 것도 아니에요. 악한 마음을 품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떤 대적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들은 이런 불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 어떤 더 좋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불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죽여버리셨어요. 이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죠. 레위기 10장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보세요, 주목하세요. 각기 향로예요. 이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이 말을 사사기의 말 표현대로 하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보세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이런 말씀 이해되세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르시기를 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보세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시니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건은 오늘날 교회들에게 굉장히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에요. 이 사건은 오늘날 무분별한 인본주의와 은사주의와 그리고 세상 정신에 물든 기독교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믿으며 하나님을 자기들 방식대로 함부로 예배하는 오늘날의 교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명령하신 거 아니에요. 말씀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신앙하고 말씀대로 교회 세우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나는 구원받을 걸 확신해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성경이 말씀한 대로, 이 얘기는 뭐냐면 성경이 말씀한 원리대로 구원의 도리를 따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것을 잊고 거짓 신앙에 빠져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자기 소견대로 아무리 믿어야 하나님이 그걸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고요. 그래, 너 열심히 그렇게 믿었구나. 열심히 그렇게 구원의 확신 가졌구나. 네 확신 내가 참 소중하게 생각해. 너 구원받아.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과, 그래서 왜 하나님이 성막의 모든 식양과 구조와 문양과 치수와 그 예법들 하나하나까지도 다 정해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어떻게 신앙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종교개혁 당시에 예배에 관해서 의견이 갈렸어요. 종교개혁의 가장 큰 거장이라 할 수 있는 칼빈과 루터가 갈렸어요. 어떻게 갈렸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오늘날 예배를 사람들이 이제 마음대로 드리니까, 마음대로 예배를 구성하고 예배를 짜고 마음대로 하니까,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명령하시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성경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금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말씀한 대로만 혹은 성경에 명령한 대로만 예배한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지? 성경이 침묵해. 그럼 안 돼.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이 부분이 굉장히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보다시피 레위기에 있는 모든 성막뿐만 아니라 모든 치수와 문양과 식양과 다 정해주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감히 부를 수 없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했다니까요.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너무나 광대하시고 우리가 지난 여러 시간을 통해 살펴봤던 것처럼 그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조금 여러분에게 말씀 나눴잖아요. 그게 믿어진다는 것도 사실 저는 굉장히 놀라운데 그런 우리가 가히 측량할 수 없는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두 번째,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제가 수요일 날 설교했나? 언제 설교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아주 일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부만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죽게 되었나? 죽은 자 같이 되었나?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 앞에 아무나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다 정해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길을 뭘로 입혔냐면 거룩으로 입힌 거예요. 거룩으로. 제가 레위기는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냐면 거룩, 하나는 성결, 하나는 더러운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거는 세 가지로 구분되는 거예요. 세 가지로. 사람이 더러우면 하나님 앞에 못 가죠? 당연하겠죠?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성결하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못 가요. 성결해도 못 가는 거예요. 성결한 건 뭐냐면 죄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못 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거룩이 입혀져야 돼. 거룩이 입혀지는 걸 다른 말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입혀진다. 이 로마서 잘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입혀지는 거예요.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은 의가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정해주신 거 뭐냐면 오직 세상에 거룩하신 분은 한 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 입히는 거야. 모든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입히는 거야. 제가 광야 40년 사건을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뭐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먹고 예수 그리스도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밟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앞세워서 어디 들어가? 천국에 들어가. 그분이 누구신데요?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우리를 거룩으로 입힐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다 까는 거야, 우리한테. 우리의 모든 생에 예수를 다 깔아서 그분을 먹고 마시고 입고 그분을 밟고 그분을 지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성막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분향단은 번제단과 같은 제단으로 본질적으로는 같은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구들로 같은 연장선상에서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기구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것과 또 번제단에서는 제사를 드리죠. 자, 구분되죠? 번제단에서는 제사를 드려요. 분향단에서는 향을 피우는 것이 왜 본질적으로 같은 목적을 담고 있으며 그래서 왜 이 둘을 같은 연장선상에서 보아야 하는지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내게 오시옵소서.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보세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손드는 것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해서 안 해요. 다르게 표현해. 그러니까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기도가 저녁 제사 같이 되게 이렇게 안 하고 이거 나의 기도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나의 손드는 것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자, 여러분 지금 시인은 분향단에서 피우는 향을 무엇과 연관시켜서 무엇을 상징하여 말하고 있냐면 기도로 상징하여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인은 이 분향하는 것을 2절 후반절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도 말을 하네요. 즉 시인은 제사를 드리는 것과 향을 피우는 것을 아주 밀접하게 연관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바로 성막에서 우리는 그 비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성소에 있는 분향단이든 뜰에 있는 번제단이든 둘 다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그분의 중보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두 제단이 같은 주님의 중보 사역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른 것은 뭐예요? 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한 번만 말하면 되지? 그렇죠? 왜 두 번에 걸쳐서 두 가지 기구들을 통해서 말씀하느냐? 의미가 달라요. 중보 사역의 의미가 달라요. 먼저 뜰에 있는 노수로 만들어진 번제단을 보십시오. 자, 여러분 제 말에 주의하세요. 번제단은 뭐로 만들어졌어요? 노수로 만들어졌어요. 다시요.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노수를 입힌 거예요. 똑같습니다. 조각목으로,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으나 그 위에 뭘 입혔냐면 노수를 입혔어요. 다른 것과 다르죠. 이것은 우리 주님의 인성과 신성을 함께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대표로 오셔서 인간이 받아야 하는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받으셨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분이 신성이 계셨기 때문에. 놋은 불을 이겨내는 거예요. 불은 형벌이잖아요. 근데 그 형벌인 불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었다. 놋이에요. 다시 말해서 번제단은 우리를 위해서 산제물이 되신 우리 주님의 뭘 상징하는 것?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은 주님의 중보사역 가운데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다르게 분향단은 뭐냐면 똑같아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으나 이번에는 놋을 덧입히지 않고 뭘 덧입혔냐면 금을 덧입혀서 만들었어요. 자, 보세요. 번제단에 있는 것도 번제단도 금향단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 중보 사역을 나타내는데 만들어진 게 얘는 뭐냐면 조각목에 놋을 입혔고 얘는 조각목에 금을 입혔어. 이 얘기는 뭐냐면 중보 사역의 의미가 다른 것을 말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분향단 이것 역시 우리 주님의 인성과 신성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중보 사역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첫 번째 중보사역은 이제 끝났어요. 번제단에서 끝났잖아.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번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영원한 대지상이 되셔서 감당하시는 중보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번제단이 우리 주님의 대신 죽으심의 중보사역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금향단은 그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신성에 충만한 것으로 계신, 요한계시록 2장에서 보는 다시 오실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신성의 충만함으로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 중보하신다. 그걸 뭐가 보여준다? 분향단이 보여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놀라워요. 정말 놀랍고, 어떻게 이 길을 세밀하게 예수님을 계시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경에서 예수님 못 보잖아. 눈을 열어주셔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넣기, 그렇죠? 에베소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열어주셔서 이 비밀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든지 모세든지 아브라함이든지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도의 여러분 모문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 하나라도 있으면 제가 목사 그만두겠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이 번제단에서 피워진 불로만 분향단의 향을 사르도록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저처럼 제가 여러분보다 많이 알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보다 많이 알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제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책을 보고 많이 묵상하고 생각을 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떨 때는 여러분 제가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울컥해. 감동이 밀려와. 왜냐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에 너무나 엄청난 게 담겨져 있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가 서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 당신의 신분에 걸맞는 거룩한 제물과 피로만 하나님은 만족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게 준비되어지고 드려진 두 가지예요. 예수의 피와, 두 가지, 예수의 피와 그 살로 태워진 향기로만 향단에 불을 붙여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예수님이 보세요. 양이 불로 태워져 죽었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렇죠? 희생 제물이 됐잖아요. 그때 두 가지가 발생한 거예요. 하나가 뭐예요? 피. 또 하나는 뭐예요? 향기. 제가 여러분의 지난번에 성찬 설교할 때, 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면 될 것 같은데 떡을 또 기념할까? 예수님이 왜 성찬을 얘기할 때 떡도 기념하고, 그렇죠? 예수님의 뭐 살도 기념하고 피도 기념하라 하실까? 그 의미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경이 성수의 기구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이 제단은, 제단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 제단은 여호와 앞에 지극히 거룩하니, 그냥 거룩하니도 아니고 지극히 거룩하니. 이 관유는, 관유를 말해요. 관유를 말할 때, 관유는, 이 향은 여호와 앞에 지극히 거룩하니.
오늘 이 분향단도 이 단은 여호와 앞에 지극히 거룩한.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바로 이 세상에 유일하게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거룩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예수님, 그 예수만을 나타내는 거룩한 성소의 기구들로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여 주신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려 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그렇게 나오면 내 백성 못 돼. 그렇게 나오면 내 앞에 나올 수 없어. 내 은혜를 받을 수 없어.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인간의 어떤 도모나 시도나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방법으로만 나갈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정해 주신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야. 제사를 드릴 때마다 거룩하고 흠 없는, 거룩하고 흠 없는, 비둘기를 드리든지 양을 드리든지 소를 드리든지 상관없어. 뭘 드리든지 전제가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만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만 드려진 거룩한 제사의 향기, 몸이 태워져서 발생한 그 향기만 흠향하심으로 만족하시며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단에서 드려진 그 예수님의 살이 타지고 피가 쏟아지는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흠향하시고 향기를 맡으시고 하나님이 참 좋다, 내가 만족한다, 굉장히 엽기적인 분 같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네. 따라서 우리가 앞선 나답과 아비후의 예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아무리 인간이 선한 양심과 뜻을 가지고 최고의 예배, 화려한 예배, 성경이 말할 때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 화려한 예배를 시편에서 뭐라고 했냐면 피의 전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피의 전제. 그런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예수가 빠진 혹은 예수로만 드려지지 않은 예배는 어떤 예배도 안 받으시죠. 인간의 어떤 희생이 있고 어떤 노력이 있고 어떤 감화 감동이 있어도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아멘이시죠? 저는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아멘하지만 사실 다 안 그러거든요. 예배를 드릴 때도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게 안 하거든. 왜 그래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주의라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의에 취해 있는 자예요. 이렇게 오늘도 제가 오직 예수 계속 예수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생의 전부가 예수거든요. 예수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이야. 근데 내일 똑딱 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토매틱 뭐가 돼요? 율법주의가 돼요. 자기 의에 취한 자가 돼. 그래서 아침 눈 뜨자마자 자기 의를 찾고 자기 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심 가운데 살아.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의가 나타나는 바로 십자가 앞에 예배의 자리에, 그러니까 예배는 계속 예수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자면 우리 의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주님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며 간구하세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스스로 대속제물이 되셔서 주님의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으면 이제 끝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영원토록 우리의 중보가 되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교리를 말했던 것처럼 영원토록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지금도 주님은 사랑으로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이 사랑으로 계신 거 아세요? 우리 집사님이 이 얘기를 어떤 분한테 했더니 그 목사 이단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사람이신 적이 없어요. 피조물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시고 사람으로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람으로 계세요.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 저는 엄청 감동했거든요, 이 교리를 만날 때. 영원토록 사람이 되기로 그분이 작정하신 거예요.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고. 왜? 우리 죄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향단의 향이, 보세요, 분향단의 향이 끊이지 않도록 하라, 영원토록 너희가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번제단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향기가 그 번제단에서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번제단에서의 불이 분향단으로 옮겨서 계속해서 영원토록 피어오르는 향기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영원토록 계속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에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대할 때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성경은 대부분이 뭐냐면 비유예요. 비유, 유비. 대부분 유비예요. 대부분 이게 의인적, 뭡니까? 유비적으로, 상징적으로 또 의인화돼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이걸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이걸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했어요. 보세요. 히브리서 7장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자기는 예수님이죠. 자기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예수님이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시느니라. 당신의 백성들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말씀했죠. 베드로야,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위하여 내가 널 위해서 간구한다, 기도한다. 그렇지? 베드로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바울이나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주님이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했는데 과연 무엇을 위해서 간구하실까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7장 25절의 말씀 앞구절과 연관해서 봐야 돼요. 성경을 앞구절과 연관해서 보면 주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으로서,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가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는데, 3대 직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제사장의 직분, 대제사장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따라서 예수님이 중보하신다, 기도하신다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구약에 있는, 자,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뭐예요? 메시아.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 신약으로 보면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렇게 말해요. 기름 부어 세운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가 구약에 세 직분이 있어. 왕, 선지자, 또 뭐예요? 제사장. 그 영원한 그 직분을 구약에 있는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는 한시적으로만 감당했고 한 가지만 감당했어요. 근데 구약이 말하는 건 뭐냐면 그러한 직분, 세 가지 직분을 한 몸에 가지고 오셔서 영원토록 그 직분을 감당하실 분이 메시아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 거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감당하시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뭐냐? 영원한 왕,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선지자예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하고 계신다? 중보하며 감당하고 계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세 가지를 다 세는 거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죠. 누가 시켰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시킨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이 시켰어요. 그분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세를 보냈다. 모세가 누구 종이냐면 예수님이 종이에요. 예수님이 선지자들을 보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선지자시니까. 영원한 선지자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당신의 말씀을 그들을 통해서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슨 일 감당하시냐? 선지자 일을 감당하시는데 어떻게? 성령을 통해 저 같은 주의 종을 보내서 여러분들에게 선지자가 해야 하는 그 말씀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왕으로서도 감당하시죠? 제사장으로서도 감당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무엇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실까요?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간구하며 도구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표현이 있기 전에 먼저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표현은 뭐냐면 주님이 지상에서의 모든 중보 사역을 마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인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지상에서의 모든 중보 사역, 즉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이 되사 한 의를 이루신 주님이 이것을 성소와 성막과 연관시키면 뭐예요? 번제단에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신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의가 전가된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는 끌어안은 채 영원한 중보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그것을 성경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분향단에서 대제사장으로서 그것을 감당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렵지 않죠? 괜찮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 자체가 앉아 계시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 의법적인 표현이라니까. 여러분, 앉는다 이런 표현은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권능의 팔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손이 있을까? 팔이 있을까?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손이 있어요? 팔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권능의 팔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팔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영이시거든요. 이게 의법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구약의 대제사장을 보세요. 대제사장이 제사하러 나갈 때 에봇이라고 하는 특별한 옷을 입고 나가요. 에봇. 옷을 세 가지를 거쳐 입어. 하얀 옷을 입고 그 위에 파란색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에봇을 입어. 이게 여러분 다 칭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얀 옷, 거룩한 옷이거든요. 이거 누구 입을 수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 다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흰 옷을 입은 자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제사장. 근데 제사장들은 무슨 옷을 입었어요? 파란색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은 여기 하나를 더 입어. 그게 뭐냐면 에봇이에요. 에봇은 굉장히 화려한 옷인데 조끼같이 생긴 옷이에요. 근데 그 조끼같이 생긴 옷에 보면 판결 흉패라는 것이 가슴에 있고 거기에 여러분 보석 12개가 박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 있냐면 가슴에 있어요. 왜 가슴에 있을까? 대제사장이
품고 간다는 뜻이에요. 그 12개는 뭔데? 보석 12개. 보석이잖아요. 보석 같은 12 뭐? 지파. 보석 같은 12 사도. 보석 같은 뭐예요? 교회. 당신의 백성들을 보석같이 여기시는.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하고 나가세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가슴에 품으시고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다. 이처럼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가슴에 품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영원한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아니 당신과 연합되어 있는 모든 교회들을 품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상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아니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성경이 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성경을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수없이 나오거든. 신약성경에 보면 이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말이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게 하셨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게 하셨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구나. 다 그리스도 안에. 창세로부터 복받기로 예정된 모든 것이, 모든 복이 어떻게요? 그리스도 안에. 에베소 1장 한번 읽어보세요. 지난번에 우리 읽었던 에베소 1장. 삼위 하나님에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제가 한번 설교하지 않았나? 삼위 하나님에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복됨이 다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냐면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빼면 저와 여러분 뭐예요? 그리스도 빼면 저와 여러분 뭐냐고. 그분이 전부예요. 근데 어떻게 그분을 안 사랑할 수 있어? 어떻게 그분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분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번제단에서의 제사와 분향단에서의 기도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이냐면 바로 번제단에서의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이제 분향단의 기도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의 영원한 중보 사역으로 연결되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또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자체가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과 은혜와 구원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끌어안고 계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 번제단에서 제물을 다 태우고 나면 번제라는 말이, 자, 나중에 혹시 제가 예전에 이거 설교를 한 번 했는데 5대 제사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5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제사가 번제예요. 번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올라거든요. 올라. 안 까먹도록 제가 말씀드린 거야. 이제 올라. 번제는 무슨 제사냐면 다 태우는 거야. 싹 태워요. 뭘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 번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통해서 뭐가 올라가요? 그 연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 재미가 없네. 네, 올라, 번제. 그래서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면 다 태우고 나면 싹 태우거든요. 아무것도 안 남고 뭐만 남냐면 두 가지만 남는 거예요. 피와 연기만 남는 거예요. 냄새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기와 냄새와 피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대속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희생의 피, 희생의 향기예요. 그러면 그 연기와 냄새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 연기와 냄새와 피는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번제단에서 옮겨진 불에 의해서 분향단으로 갔고 그 피가 다시 분향단으로 가서 분향단의 뿔에 발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분향단을 옮겨간 연기와 냄새가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로 상징되는 속죄소를 충만하게 덮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속죄소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이름처럼 속죄소가 무슨 뜻이죠? 죄가 속해지는 곳, 그죠? 원래는 여러분 이 속죄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속죄소는 속죄소가 될 수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속죄소 뚜껑이 딱 임하시는데 그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이 들어있어. 말씀. 그러면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인간들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인간들을 통치하시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소가 될 수 없어. 근데 속죄소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이게요. 연기로 가득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연기로 가득해요. 그리고 그 번지단 뚜껑 위에 뭐가 발라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번제단에서 흘리는 그 피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유화되면, 이걸 유화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혀지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당신의 백성들 향해서 시은 좌 은혜를 베풀어요. 속죄소 같은 말이에요. 죄가 속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하나씩 더 보겠지만 7가지의 모든 기구들이 하나라도 빠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하나하나를 다 거치면서 완벽한 거룩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속죄소에 임재하사 그 피를 보시고 또한 그 냄새를 흠양하시고 만족하시고 기뻐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세요, 그 예수가 끌어안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워.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흠양하시고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이런 뜻이죠, 만족하시고 연락하셨다. 예수로만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그 에봇, 그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에 보면은 옷에 뭐가 달려 있죠? 옷에 숫이 놓여 있고 숫 하나, 방울 하나, 숫 하나, 방울 하나. 방울이 딸랑딸랑거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성소 밖에서 이렇게 끈을 묶어서, 그렇죠? 허리에 끈을 묶어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드린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흠이 있는 제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흠이 있는 제사, 온전한 제사, 예수로만 드려지지 않는 제사를 드리게 되면 대제사장이 어떻게 되냐면 지성소 안에서 죽어요. 그래서 밖에서 백성들이 기다리는 거야. 어떻게 기다릴까? 딸랑딸랑 딸랑딸랑 소리가 나. 소리가 날 때 계속 안전한 거야. 근데 소리가 계속 안 나. 하나님이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끈이 묶여 있으니까 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흠양하시고 하는 얘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기뻐하시고. 어떤 제사요? 예수로만 드려진 제사.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이레, 제가 말했잖아요. 여호와 이레, 이게 하나님이 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호와 이레, 이삭은 예수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호와 이레가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만 받으신다. 근데 그 제물이 뭐였어요? 양이었네? 순양. 예수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순양을 예표하는 누구예요? 이삭. 이삭이 누구인데? 예수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모리아산. 똑같이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분향단에서 드리는 기도, 보세요. 분향단은 기도인데, 기도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여 받아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전 존재적인 반응을 말하는 거예요. 즉,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길 제가 바라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자랑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자리가 기도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죄인된 나를 받아주시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의 다짐을 하는 것이 기도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기도를 끝내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했지만 내가 예수를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만 나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예수라는 이름을 몇 번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100번 이상한 것 같은데. 일부 예배 때는 우리가 이 찬양을 따라 그 주보의 찬양을 따라 찬양하지 않고 우리 은혜가 반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저한테 이렇게 찬양을 보내주면 이제 그 찬양을 해요. 근데 그 찬양에 보니까 이런 찬양이었어요. 한번 보세요.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교회 갔어. 교회 가서 설교를 들으려고 해. 근데 그 설교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예수 사랑 얘기해 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항상 듣던 말씀이 뭔데? 예수 얘기.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 듣게 또 들려주시오. 교회 와서 딴 얘기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 예수 얘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목사님, 오늘 예수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다음에는 예수 얘기 조금만 하시고 딴 얘기 좀 들려주세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예수 듣지 않으면 우리는 오토매틱 율법주의라니까 오토매틱 자기 의에 취해서 사는 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하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또 들려줘야 되고 또 말해줘야 되고 예수의 은혜 또 말해줘야 되고 왜 자꾸 딴 얘기를 들으려고 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제가 생각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분향단에서의 향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이기도 하지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자 기도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고의 향기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렸어. 바르게 예수를 의지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잔치를 배설해 주시거든요. 어떤 잔치? 예수 잔치.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 안에 예수로 가득하면 예배 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예배란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배설하여 주시는 예수 잔치라고도 말한 거예요. 즉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로만 예배해야 함을 말하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제가 5번 설교했어요. 영과 진리로.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로만 드려지는 예배. 다른 말로 바꿀게요. 말씀으로만 드려지는 예배. 캐톨릭이 드리는 예배를 예전 중심의 예배라고 해요. 아시겠어요? 예전 중심. 그래서 캐톨릭은 맨날 일어섰다, 앉았다가 뭐 했다가 이렇게 계속 그래. 예전 중심의 예배.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개혁하면서 예배를 개혁했는데 어떤 예배를 개혁했냐면 말씀 중심의 예배,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도 제가 계속 예수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도 다 예수 중심으로 설교한다 이뿐만 아니라 그 예배에 있는 모든 순서가 다 어떻게 돼야 돼?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예배는 다 예수 중심으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중심으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모든 사시고, 보세요,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모든 순종의 삶을 가장 기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 성경이 요한복음에서, 자,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것을 통해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영광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역사를 통해서도, 양심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막 나타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나타나고 드러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드러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모든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존재적 영광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시킨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의 삶 자체는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돼서, 그게 뭐가 아름다워? 얻어 터지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그 삶이 뭐가 아름다워요? 근데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향기가 돼서 하나님을 만족해하고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향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도 가장 좋은 향기가 되어 나타나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좋은 향기가 되어 저와 여러분을 복되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향기를 따라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제물이 됐는데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보세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서 천국이 경험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바로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처럼 산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이 그 모진 십자가의 삶을 다 사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 출정식 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에 세례를 받으시고 출정식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을 예수님이 어디서 받으시냐면 세례 받으심으로 받다.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우리 주님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셨기에 그 모진 십자가의 길을 다 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어떻게 그 길 갈 수 있나? 어떻게 십자가의 길 갈 수 있나? 먼저는 주님을 사랑을 받아야지. 그리고 그 받은 대로 주님을 사랑해야지. 그래야 그 길 갈 수 있고 그 길 가는 가운데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 손해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영광의 때가 가까웠다.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때를 영광의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참된 사랑을 가지고 그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 안에서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영광 가운데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 바로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누림으로 그 사랑 안에서 우리 또한 그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꿋꿋이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사옵나이다. 죄를 향해서 너무나 쉽게 반응하고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몸짓들이 그렇게 쉽게 반응하였었는데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다 닦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이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손과 발을 열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주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우리 그 사랑 안에 선한 삶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